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과 불경 속에 나타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이야기를 좀 올려드릴까 합니다. 이 도깨비 방망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릴 때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도 영화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드라마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도깨비라는 게 도대체가 보기는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도깨비를 한번 본 적은 있습니까? 도깨비 방망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엿을 부리는 건가요? 좋은 일을 만들어주는 건가요? 엉뚱한 일을 만들어가는 존재인가요? 안 그러면 귀신인가요? 우리가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학자들마다도 도깨비에 대한 어떤 논문들을 이래 살펴보면 각기 서양과 동양이 각기 가지는 개념은 비슷한데 사용처도 다르고 다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일반적인 논문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인류에게 최고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과 불경 속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왜 이것을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외계 존재들이 지성체들이 밀밭이나 영국의 밀밭이나 칠레나 이런 데다가 많은 백화점 문양들을 남기잖아요. 도형을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양들을 남기고 갔거든요. 그거는 보통 일반 사진으로서 이렇게 아주 높은 데 가지 않으면 찍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만큼 거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팽팽한 데다가 그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곡식 밭에다가 안 그러면 산 중턱에다가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낸다는 것은 불가사의하지요. 도깨비가 와서 그랬다고 봐야 되죠. 그럼 진짜 도깨비가 와서 그랬을까요? 외계 지성체가 와서 순식간에 그려놓고 갔다고 볼 수는 없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이 인간 정부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니,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미국 정부나 영국 정부나 소련이나 이게 다 발설을 안 하기로 했을까요? 그 근거는 있습니다. 54년에 UFO 협약을 만들어 가지고 18개국인가 참여를 해서 UFO의 경험이 있는 국가들만이라도 이건 너무나도 충격이 크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한 50년을 기한으로 해가지고 UFO에 관련되는 외계인 지적 생명체에 관련된 정보들을 일반인들에게 언론에 배포하지 않기로 협약을 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되라고 그러면은 2004년이면 끝났죠. 그래서 그때 처음에 프랑스에서 50년을 해제를 하고 난 뒤에 이걸 사실상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접촉을 해봤으면 인터넷에서 접촉을 하면은 사이트에서 프랑스 공식 기구인데요. 거기에서 그걸 오픈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다 또 없애버렸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이게 너무 지금의 가치관하고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외계인하고들이 벌려놓은 밀밭이나 산 등성이에 그려놓은 도형을 도깨비 방망이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오병이어 기적은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은 물고기 몇 마리하고 떡
몇 개를 가지고 단지 몇 개예요? 5개인가 7마리인가 그래요. 떡 5개와 뭐 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이게 5,000명의 성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풍부히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적응을 많이 해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하느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기적을. 물론 병을 낫고 뭐 여러 가지 이적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런데 그러면 이게 성경 속에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또 불경 속에도 있습니다. 불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법화경이라고 있어요.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경전 속에 28품 중에 7품인가에 있는 하성유품이라는 게 있어요. 하성유품. 여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개 넘어가면 좋은 어떤 보물이 있고 이러한데 전부 다 지쳐가지고 그걸 갈 생각이 없어요. 못 가. 갈 형편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치기도 지쳤고 이제 다 포기하는 상태인데 거기에 예수 같은 분이 아주 도통이 뛰어난 분이 변화를 일으켜서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의 어떤 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성유품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이렇게 변화로 만들었다는 제목이 하성유품이에요. 거기에서 충분히 쉬게 하고 먹을거리도 충분히 주고 해가지고 다시 험난한 길을 들어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성경도 그렇고 오병이의 기적이나 이 하성유품의 이 기적들이 도깨비가 와서 했을까요? 정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했을까요? 아니, 좋아요. 도깨비가 했던 뛰어난 어떤 선지자가 했던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인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이 불경이나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 시대에 지금도 우리가 이 외계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게 뭐 좀 사람이 또라이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시절인데 2500년 전 그때 이런 얘기를 해가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지금 누구나 쓰고 있는 전화 이야기하면 알아듣겠어요? 텔레비 이야기하면 알아듣겠느냐고? 비행기 이야기했으면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비행기도 타고 과학을 통해 가지고 우주의 강활한 우주의 설명도 많이 듣고 기차도 타고 텔레비도 집에 다 있고 손에 전부 다 핸드폰을 다 쥐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외계 이야기 나오면 이게 2500년 전 텔레비 설명하는 거와 비슷하게 지금 상황 설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이게 뭔가 우리 스스로가 너무 뒤처져 있는 사고의 유형성에 잡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병이의 기적이나 불경 속의 하성유품에 나오는 그 변화의 틀을 지금 우리는 성경 속이나 불경 속에 잠시 보긴 하지만은 제 외계의 엄청난 지성체들은 우리보다 몇백만 년, 몇천만 년 앞선 지성체들은 이거를 늘 그냥 자유자재로 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많은 곳에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지구촌의 분들에게 이걸 설명하면은 스님이 그걸 설명했다. 그러면 스님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알고 있지만 말씀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녀도 아니고 또 목사도 아니니 저 마음대로 이 내 방송국에 내 유튜브에 이야기해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러면 상상만 공상만 가지고 하느냐? 그것도 아니다고요. 지금 이 화면에 나타나는 그 묘한 글씨들이 있잖아요. 이게 글씨입니까? 부호입니까? 뭐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이것을 제가 수년 동안 받아오면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해석이 되고 어떤 거는 해석이 안 돼 가지고 해놨는데 그냥 보관하고 있는데요.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관하고 있는 어떤 데는 꿈속에서, 어떤 데는 다시 그 어떤 명상 속에서, 어떤 묵상 속에서 때로는 그것이 해석이 되어서 저한테 전달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계를 어떻게 이해해야지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고심을 하던 중에 불경 속의 그 수많은 별들, 그 수많은 은하 설명들, 그 다음에 33천 대천세계의 설명들, 그 다음에 그 욕계의 6천과 색계의 23천과 또 무색계의 4천에 대한 그걸 이렇게 수명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장구한 세월을 사는 존재들은, 그리고 불경 속에 나타나는 그 천국의 묘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집안의 형태의 어색주죠. 밥은 어떻게 해먹고, 그 다음에 잠은 어떻게 자고, 자식은 어떻게 기르며, 그 다음에 그들이 자라난 성장 속도 같은 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쳐다봤을 때 이 지구촌에 이 사는 이거는 그 진짜 수많은 모래알, 이 전 세계에 있는 바닷가 강가에 있는 모래알 수 중에 그냥 모래알 하나 정도에 사는 우리가 존재로구나.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큰 오류를 가지고 사는 거구나. 옛날 콜럼버스나 마르코 폴로나, 그 다음에 뭐 갈레오나,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코페르니쿠스나 이런 분들의 그 사고 속으로 한 번씩 자기 스스로 여행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직접 콜럼버스처럼 배를 몰고 나갈 수는 없어도, 갈릴레오처럼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는 없어도, 마르코 폴로처럼 그냥 미지의 세계를 가서 항해는 할 수 없어도 내가 마음속으로는 마음대로 여행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를 오늘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이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지구촌이라는 것이 우주에 그냥 그 깔려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의, 그 속에 또 하나의 하나, 75억 명 중에 하나인데 우리보다 훨씬 그 월등한 초월자에 가까운 신적인 존재들이 부글거리는 저 우주의 어느 곳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지구에서 와서 많은 메시지를 남기고 해줘도 못 알아듣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도 와서 설명을 해주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냥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어떤 부류 같으면 아예 찾아가지 않을까, 찾아가도 안 되겠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할까 한번 상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가정을 한번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또 다른 어떤 가정을 세워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자가 저거를 좀 가르쳐서, 저 망나니들을 좀 가르쳐서 깨우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몇 분을 들락거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자도 보내주고 도행도 그려봐주고 해도 처음부터 잘 안 믿거든. 근데 지금 와서 그냥 얼굴을 썩 내밀고 같이 읊혀가서 되겠는가?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을 해본 거죠. 저 스스로. 저는 이런 가정을 쓰였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개들을 집단적으로 키우고 있는 그 마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개들이 사나워요. 짙고 사납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불경을 읽어줘서 성경을 읽어줘서 그 개들이 알아들을까? 그럼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외계의 지성체들이 지금 현재 인류의 어떤 의식 상태를 사나운 개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좀 비하하나요? 인류를? 여러분들 한번 지난 세월 돌이켜 연세 드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그 사람을 도와준 적이, 그 기억이 별로 있으십니까? 도움을 받았거나 내가 도움을 줬거나 순수한 마음에 진행된 어떤 사연들이 좀 있으신가? 무엇인가 그 복선이 깔려서 하지 않았나요? 그 조그마한 이익이 있으면 모든 것을 또 간도 썰기도 다 내보내주고, 또 그게 없으면 사정없이 매몰차게 또 돌아서고, 그게 우리들 아닌가요? 이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인간에 대한 어떤 해모감이 좀 들죠. 그러나 외계 지성체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선 사랑을 실천하는, 희생을 실천하는 자들의 눈에 봤을 때는 우리는 사나운 개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이 그래도 문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준다고 성경이나 불경을 그 부처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 같은 분을 지상에 내어 보냈어도 많은 성자들이 왔잖아요. 공자도 왔고, 명자도 왔고, 순자도 왔고, 장자도 왔고, 알라도 왔고 보냈고, 자 한국으로 치면 수은 선생 같은 분도 보냈고, 해월 선생 같은 분도 보냈고, 또 그 원불교의 대종사이신 소태산 같은 분도 보냈고, 다 보내줬는데도 변화된 모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기 종교 안에서도 또 막 바뀌어가지고 그게 최고라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닭 같기도 하고 사나운 개들 같지 않습니까? 내 종교 안 믿으면 저건 아니야, 또 이단이야. 그 종교 안에서도 또 이단이 많아. 내 말 아니면 다 틀려. 내 집단 아니면 최고, 다 선이 아니야. 그 사고로 우리도 모르게 얽혀 살고 있지 않나요?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자는 그거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우리는 낙인 찍고 이거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런 측면에서 외계 지성체가 봤을 때 우리 모든 그 인류의 그 사고 방식이 한 그래도 3% 정도는 순수한 무리가 있을 때만이 그 가능한 존재라고 보고 접근 안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한테 보내주신 메시지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너희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팔아먹는다는 거야. 사랑이 도구라는 거죠. 사랑이 상품이 돼 있다는 거죠. 제가 94년도에 받은 메시지입니다. 인류의 종족은 지금 지구촌에 있는 이 사바세계에 있는 인류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판다는 거야. 이해되셔요? 사랑을 팔고 먹고 산다는 거야. 그럼 빗대어서 어디겠습니까, 그게? 개인 간에도, 가족과 가족 간에,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 이외에는 전부 다 계산적으로 한다는 거죠. 봉사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물론
순수하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있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준 메시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3%만 순수한 봉사자들이 사랑을 실천한다들이 나타난다면 그대의 무궁무진한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인류는 아직까지 그 바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었는데요. 어쨌든 사랑을 팔지 마라. 사랑을 주고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 사랑은, 그것이 외계인들이 저한테 제일 먼저 1994년도에 저한테 준 메시지를 주신 분들이 첫 메시지였고, 그것을 97년도에 그 치산국제심포지엄이라고 아주공대에서 그 UFO 관련 세계 학자들이 모였을 때 제가 그때 한국 그 대표자로 발표했던 그때 그 사연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오늘 유튜브 방송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